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우리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그 죄인에 대하여 동정하시고 또 그를 위해 십자가상에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첫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얻는 이가 덜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왔어도 자기가 갈 곳이 저 하늘나라 낙원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성령은 항상 구원받는 영혼을 한결같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한결같이 택함 받은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회심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여기 이러한 열망을 드러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어지러운 질문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거처와 그들의 기쁨과 감정과 행복 같은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위로, 그리고 생명, 그리고 기쁨,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난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람의 지상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귀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누리게 될 행복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죄를 벗고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보다 그들이 더 행복함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목자가 없을 때. 짐승이 와서, 악한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는 그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목자가 있다면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기쁨의 상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양과 목자의 관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일생 동안 자신을 이끄신 분과 함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몸과 분리된 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온갖 보아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널려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게 성경에 보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보석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널려 있어, 널려. 지금 여기서는 되게 그게 귀한 거야. 그러나 천국에서 낙원에는 그게 다 널려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무도 죽지도 않아. 널려 있어서. 흔하디 흔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 기쁨, 소망, 희망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낙원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낙원에 대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죽으면 낙원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낙원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고 그냥 낙원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낙원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낙원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낙원에 계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이지 나 혼자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낙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낙원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입니다. 신자지만 무덤에 내려간다는 생각에 여전히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은 너무나 싸늘하고 끔찍하게만 보입니다. 어두움과 우물함과 쓸쓸함, 그러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각 영혼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3장 4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today, 오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기 멀리 있는 한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이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들립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이 순간 이후에 조금 있으면 곧 네가 천국에 이를 거야. 낙원에 들어갈 거야. 이 오늘이라는 말을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나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나 비참함, 슬픔이나 기쁨, 주님과 함께 있거나 마귀와 함께 있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요. 오늘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지혜자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낙원 혹은 지옥이 우리 사이에 단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단 한 걸음.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어떠한 사고를 임하든지 어떠한 위급한 사고가 일어나든지 여러분 그건 순간이에요. 저는 인생 살면서 몇 번 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긴 여정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임종을 맞는 신자들에게 앞으로 길고도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다다르게 될 폭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 조금 있으면 너 낙원에 간다. 신자가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그 순간에 낙원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낙원에 입성. 우리가 죽음이 순간이 오자마자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즉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즉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딴 데 거치지 않아요. 자기 싸움을 다 싸웠고 분투하는 끝이 보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지나가야 할 음침한 길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건너야 할 차갑고 어두운 강을 다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금방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음을 맛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임종의 순간이죠. 다 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죽음을 다 봅니다. 즉시 천국과 지옥의 역사를 그 영혼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필요가 없는 것이 성도는 즉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산업으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주님이 환영하시는 그 손을 펴서 빨리 와라 안아주시는 이 역사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일종의 변화를 거쳐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낙원에 간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연옥이 있다고 하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이단 중에 이단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연옥이 있다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처소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주님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영혼의 상태, 거기서 일종의 변화를 거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낙원으로 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전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좀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죽음 이후에 그것이 통용되지도 않았고 허락되지도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후에 끝난 것이에요. 어떠한 회개, 어떠한 변화, 어떠한 정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죽음 너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방치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의 삶으로 살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지금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써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내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발로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영으로 고백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마지막 숨을 거둔 후 바로 그날 영혼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시작인 것입니다. 죽는 그날 바로 우리의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낙원과 수월의 역사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캐톨릭과 같은 이상한 논리,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옥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강도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 떠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을 열어 봤더니 3층 천이 열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 여러분 1차원, 2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벽 너머를 우리 뚫어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눈은 3차원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 궁창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야? 사도행전의, 신약의 사도행전 속에서 스데반이 벌떡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을 열었더니 지금 천국의 낙원에 계신 주님의 우편 보좌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 스데반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그 시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의 시각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 성경대로 따라가는 신앙, 성경의 발자취를 걷는 신앙,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웬만하면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습니다. 10장 이상. 그래서 10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이라서 더 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못할 때도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영적인 믿음의 자산이에요. 아이들에게 계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로서 빵점짜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들에게 돈을 줄 거나 애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 저 낙원의 것을 소유하도록, 저 하늘나라 것을 소유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막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놓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놓쳐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회개와 회심이 없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지옥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눈을 감는다면 그는 즉시 지옥의 고통에서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눈을 열어보니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눈을 열어보니 불타고 있는 자기 자신. 눈을 감았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눈을 다시 열었더니 자기 앞에 스올, 지옥이 불타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보고 있다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네가 죽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계신 낙원에, 약속한 그 땅에 여러분들도 눈앞에서 그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을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하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 겸손히 내 영혼을 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룻밤마다 매일 잠자기 전 주여, 내가 하나님 없이 죄성으로 내 길을 주장하며 살았다면 용서해달라고. 오늘 밤 내가 이 영혼이 떠날더라도 낙원에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잠을 청하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밤마다 잠자기 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눈을 뜰 때 잠자다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밤마다 잠청하기 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 세상에 내 주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멀지 않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얼마나 할런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순간 찰나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속에 오늘 지금 십자가상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조금 있다가 너 이제 곧 낙원에 간다. 내가 오늘 하룻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이 순간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대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대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